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니 민수기 33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행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하잖아요. 왜 18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저도 유행가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18번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노래방 가면 마이크 뺏어가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18번을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유행가,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개 경우는 가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랫말의 가사가 왠지 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얘기처럼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내 얘기를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 자주 불러서 이게 나의 18번 유행가 노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내 얘기 같아서 그게 나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그와 같아요.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 속 그 인물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경 속 인물이 나 같은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읽어갈 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게 될 때 어느새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성경 일독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엔 두껍기만 해서 보기만 해도 부담감을 느꼈던 이 성경, 그림이나 만화 하나 없이 빼곡하게 검은색 글씨로만 가득한 이 성경이 왠지 부담으로만 느껴졌는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공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민수기, 이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몇천 년 전에 역사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걸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해 보면 그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인도 이야기, 이게 민수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한 내용을 기록한 게 민수기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걸 깨달으면서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폐함의 대명사죠. 사람은 먹어야 살고 또 자야 삽니다. 하지만 광야는 제대로 먹을 게 변변이 없는 곳이에요.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 길을 이스라엘은 걷고 또 걸었는데 그 길 가운데서 그들은 먹었고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재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40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날쌘 장정이 걸으면 한 보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걷고 또 걸어서 그 땅에 도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길, 민족 전체가 이동한다고 해도 넉넉하게 잡아서 몇 달 정도면 옮겨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땅을 뺑뺑이 돌리면서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길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걷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까지 걸었던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추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쳤던 여러 그들의 발자취를 이제 모세가 한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저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살아가는 그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끄집어 내신 거예요. 내 노예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저항했죠. 하나님은 저항하는 바로를 완벽하게 제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민수기 33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제압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장자는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40년의 기간은 비록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지만 해방을 맞이했지만 해방된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 40년 기간 동안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환호성을 지를 만큼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울고 웃고 그러다 또 울고 가끔씩 웃고 그러면서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계속 걷고 또 걸어서 그래서 드디어 목표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걸었던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까지 간 그 모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공간 이동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길고 지난한 여러 시간들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울 일이죠. 울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느끼고 고백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신났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 인간은 계속 거기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애굽만도 못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의심을 가진 채로 걸어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생겨나는 마음. 에이,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어야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걸었던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종종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괜히 모세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쉬어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지 말걸.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꼬드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종종 있었고 실제로 그러려고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길고 지난하고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왔지만 어느새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괴롭고 힘들고 울고 웃으면서 지내온 40년의 기간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가나안이 이제는 자기들 눈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거기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들어가게 될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죽을 만큼 괴롭고 버티기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광야의 기간을 보냈지만 그래서 고개도 들지 않고 고개 푹 숙이고 터벅터벅 어깨 축 늘어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그런데 어느새 고개 한번 들어보니까 목적지가 코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깜짝 놀라는 가운데 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정말로 그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 뒤돌아본 겁니다. 내가 어디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 모세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라암셋을 떠났지. 숫곳을 지나 에담을 거쳐서 마라를 넘어 엘림을 넘어왔다. 시내산에 도착했지. 가데스 바네에도 이르렀고 호르산에도 갔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구나. 마라에서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서 마셔보니까 물이 썼어. 정말로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번 원망했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구름으로 임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가데스에서 우리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이상한 말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우리가 그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방황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에돔 땅에서는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를 물어가지고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었는데 아론 죽었을 때 정말 막막했지. 지나온 모든 곳들 한 곳 한 곳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지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온 광야길은 순간순간이 다 고생스럽고 고비였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죽고 싶다 싶은 마음으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걷고 또 걸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면서 새로운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도 고비였고 가데스 바네아도 고비였고 호르산도 고비였는데 이 고비를 만날 때 어떡하지? 괴롭다, 힘들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원망하면서 불평했는데 그 고비를 왠지 모르겠는데 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비의 고비를 넘어서 걸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 고비를 만날 때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간 그 이유는 내 힘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느새 끝없을 것 같았던 광야를 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 삶은 늘 위기였는데 그 위기가 나를 삼키지 못했고, 늘 괴로움이었지만 괴로움 때문에 내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순간순간 고비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었고 나를 끄집어주고 이끌어주어서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그때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셨구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고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구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보이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서쪽,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걷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걷고 또 걸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발걸음을 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 여정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된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과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더욱이 이민 와서 이 고생스럽게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후회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 말 듣고 이민 가방을 샀을까? 이민 와서 여러분 왜 그토록 사기를 많이 당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면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 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멸감과 무시와 상처와 아픔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이건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닌 겁니다. 끌어주고 밀어준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위기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다 끝났다고 이제는 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손 펴고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 나를 또 기어이 일으켜 주셔서 또다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분, 그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고비를 넘겨서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 인생을 먼저 몇천 년 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풍성함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고단한 인생의 삶,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냥 걷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막막함을 느낄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떨든 기쁘고 행복하게 걷든 그들은 40년의 기간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목적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남방왕 아랏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지척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왕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선 게 아니에요. 나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밀고 당기셔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방향을 잃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길을 잃어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는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들면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길고 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한번 만나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널브러져 있지만 그것 자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행진할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이 고단함과 시련과 어려움들은 계속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끄시고 미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도 나를 삼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도 내가 널브러지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끄시기에 나는 멈춰져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기에 내 삶은 전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